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오늘은 15장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15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20절까지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 다음 21절서부터 28절까지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장면이고,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여러 사람을 고치는 말씀이고, 32절서 39절까지는 칠병이어,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 기적이고. 자, 그러면 첫째로 이스라엘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은 뭐냐?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는 습관, 관습,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는 습관이나 관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고 먹었어요. 왜? 먼지가 많이 나니까, 건조한 지방이고 더운 지방이니까, 사막지대, 광야지대니까 씻고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따지는 거죠.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주로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서기관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겠다는 바리새인과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은 반대로 너희는 전통을 지키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전통을 지키는데 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사를 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어렵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는 일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가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러한 말들을 퍼뜨리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부모도 공경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희는 전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그 전통, 오랫동안 내려오는 간습이나 습관, 이런 사람이 만든 이런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이. 즉 이런 사람을 갖다가 7절 처음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고 지옥의 판결을 내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 14절에 가서는 맹인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맹인이니,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니, 맹인을 인도하는 자마다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계명을 버리고 간섭을 지키는 이들을 갖다가 맹인이라,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을 맹인이라. 그리고 그도 구덩이에 빠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구덩이에 빠진다. 그건 맞지요. 맹인이 맹인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 이 구덩이는 지옥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둘 다 지옥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것을 지금 비유로 예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러지만 23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가 있느냐.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고 아예 선포를 해버리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너희가 지옥에 떨어지리라. 이래버리면 막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이제 23장 가서는 이제 마지막 말기에 이제 예수 십자가 지기 바로 전이에요. 그래서 24장, 25장은 전날 밤,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만찬석상에서 얘기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못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막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나도 이 교회 그만두면 내가 다 얘기할 거예요. 아무개 장로, 넌 신앙이 틀렸어. 아무개 권사, 넌 그렇게 가면 넌 지옥 가. 나도 다 얘기할 거야. 은퇴할 때 조심해. 넌 지금까지 신앙 헛생활했어. 헛되이 하나님 경배했어. 내가 수십 년을 참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그랬잖아. 열매를 안 맺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나는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 선한 열매를 맺어라. 네 공로 없이 너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 너를 구원하려고 나는 내 목숨까지도 줬다 이게요.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해 줬고 너는 이제부터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런데 왜 불순종했냐 이거죠. 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만 하면 선한 열매를 맺는데 너는 왜 교회에서 악한 열매를 맺었냐 이거죠. 그게 주님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 그래요. 구약도 똑같아. 아담과 하와에도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똑같아요. 모세 시대도 똑같아. 구원해 주었어. 영생을 주었어. 이미 아담과 하와한테 줬죠. 에덴 동산에 있으면 안 죽어. 영생을 이미 받았어. 받았는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 영생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된 거야. 에덴에 살 동안에는 그들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영생이 없어져 버린 거야. 죄를 졌어도 에덴에서 살았으면 영생을 얻은 거야. 거기 성경 자세히 봐봐요. 이들이 이 에덴에 살면서 생명나무 열과를 먹을까 하노라. 그래서 추방시켜버려. 왜? 죄를 범했어도 생명나무 열과를 먹으면 영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추방시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화영감을 지키게 해서 다시 못 들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봐. 그러니까 영생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무런 여러분의 공로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우리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주었으니까 마귀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고 그러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마귀 말을 듣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해. 그죠? 하나님 그냥 성경 말씀 믿고 순종만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마귀 말 들으니 누가 그걸 좋아하시겠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심판 없이. 심판 없다고 그랬어요. 심판 없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지 말라는 거죠. 이게 계속 성경의 흐름이에요. 전체 흐름. 모세 시대 때도 똑같고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느니라 너희에게 내가 구원을 완성하러 왔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시면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나쁜 열매를 싹 버리고 선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게 열매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않는 거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니까.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권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을 가르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맹인 인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단에 가서, 이단 그게 맹인이야. 이만희를 쫓아갔어.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그런데 그게 맹인이야. 같이 가는 거야. 이만희도 지옥 가고 거기 쫓아간 사람들도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서 올바르게 성경을 전해주는 그 말씀이 나한테 좀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더라도 바르게 전해주는 목사를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열매 얘기하시는 거야. 알곡과 가라지도 열매 얘기하시는 거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으라는 것이고 그 나무를 보면은 그 열매 맺는 걸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러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근데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를.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귀가 막힌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지금 전통을 많이 가르치는 데가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교황이 한 말을 오랫동안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키게 만들어. 근데 그 교리가 성경과 반대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것도 99개 조항이 95개 조항이 틀린 거야. 성경하고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그 95개가 틀렸다고 갖다가 붙여놓은 거야. 성경하고 틀렸다. 근데 지금은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성경과 이배된 게 500개도 넘는데 500개도. 그게 전통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통. 그래야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교황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황이 다. 땅 윗거지나 땅 아래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집집마다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촛불 켜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 마리아상 앞에. 이게 뭐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불쌍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처럼 말을 해.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서 떨어져 있어. 그래서 요즘 신부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많다고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왔잖아. 신부들 중에. 말도 안 돼.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돼. 어제 그젠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온 게 있어요. 어떤 목사가 아니고 어떤 일반 사회학자가 박원순 시장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원순 시장님은 동성애자를 찬성하고 그 법을 합법화하려고 그러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 질문이 뭐냐? 박원순 시장님 아드님이 계시는데 남자를 며느리로 얻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해놨어. 자기 아들이 있는데 동성애자하고 결혼하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남자 며느리를 얻을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당신이 남자 며느리를 얻을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동성애자를 합법시켜 주는 것이 당신의 사상이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 나는 절대 남자 며느리를 못 얻겠다. 그러면 당신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학자 똑똑하더라고. 맞죠? 여자 사이 얻을 각오 돼 있습니까? 여자 사이 남자 며느리. 지는 안 하면서 남은 하라고 합법화 시켜주는 거야. 자기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게 위선이라는 거지. 그러죠? 그게 위선 아니에요?
그 사회학자 교수님 똑똑하더라고. 들어보니까. 예. 강령시에도 거기에 도장 찍은 의원이 있다며. 내가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반대해야 돼. 예.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예. 그 말이 안 돼.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예.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제일 많이 퍼진 게 에이즈인데, 에이즈 1명당 한 사람을 1년 동안 그 치료하는데 1억이 들어간대, 1억.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 전액. 근데 지금 한국에 11,000명이래. 약 1조 1천억이 들어간대, 1년에. 그 교수가 한 말이 거기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국가에서 무료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의 1조 1천억을 그 사람한테 공급한다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카톡에 나한테 온 게. 무서운 일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맹인된 인도자, 그런 사람이 바로 맹인된 인도자예요. 맹인된 인도자. 그러죠? 지인은 안 하면서 남은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진짜 아들 며느리 둘 마음이 없잖아. 그러면 막 죽인다고 난리 치겠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요구대로 그걸 밥보반을 시켜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잘못됐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야지, 나처럼. 야, 너네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남자로 태어났으면 힘들고 어려도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게 힘들고 어려도 여자로 살아야지. 창조의 질서대로 순리대로 살아야지. 그걸 강제적으로 바꿔서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그걸 영리로 이렇게 바꾸고, 이게 되냐, 이게? 그런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되냐? 여러분, 행복이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몇 년만 가면 맨날 싸우고 살아야 돼. 싸우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고 안 싸우면 좋은데 서로 생각이 틀린데 어떻게 다 맞겠어? 그러니까 안 싸우려고 서로 참고 맞춰가는 걸 배우는 거지. 그래서 잘 참고 서로 맞춰서 사는 걸 배우면 덜 싸우는 거지. 그러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이 세상에 아무리 남자끼리 둘이 좋아해서 연애를 해도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냐 이게. 남녀 간에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거기에 행복이 없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합법화시켜줘. 이건 절대 나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돼.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왜?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랬고, 사람은 순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순리대로. 주어진 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못생긴 사람한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억력을 똑똑하게 주었다든지, 공부를 잘하는 능력을 주었다든지, 무슨 재주를 주었다든지 그런 걸 주었다라고. 또 예쁘게 생긴 사람 보니까 예쁘기는 한데 사람이 좀 모자라게 이렇게 주셨더라고. 생각이 좀 모자라갖고 단순해. 잘하는 재주가 별로 없어. 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공평하게 주셨어. 또 순진한 사람은 순진한 사람대로 살아가게 다 하셨고, 또 잘난 사람은 잘나가는 사람 다 순리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뒤바꾸는 이런 맹인된 인도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시대, 우리 에레미야서 공부했죠. 에레미야서 공부해 보니까 에레미야가 막 이제 그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 때 막 외치죠.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항복하라고 그런다. 항복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바빌론의 포로를 갔다가 기간이 되면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이, 시드기야 밑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이 저거 맨날 예언하면 불길한 것만 예언한다고 저 죽이자. 그래고 시드기야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려. 에레미야서에 나와. 우리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럼 누가 맹인된 인도자예요? 그 제사장들 400명이 다 맹인된 인도자고, 바른 사람은 에레미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명은 전부 시드기야 왕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절대 바벨론에게 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잖아.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저 에레미야 저건 별거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을 꽉 쥐어잡았잖아. 그래서 왕이 이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갖고 시드기야가 어떻게 돼? 져가지고 두 눈이 뽑히잖아. 왕이 두 눈이 뽑혔다고. 두 눈이 뽑혀서 소경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갔잖아. 바벨론으로. 그래 바벨론가 죽잖아요. 쇠사슬로 왕이 끌려가 질질질 그 메마른 광야를. 왜? 맹인된 인도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진짜를 들어야 돼요. 진짜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는 때서 자기 인생이 막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서 제일 잘 만난 결정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건 최고의 만남이에요. 최고의 만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받은 거,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제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야 돼. 하나님 안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맹인된 인도자들이 너무 많아. 주님의 이름으로 해놓고 영광은 자기들이 다 받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안 그래? 잘 생각해봐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뭘 다 행사를 벌려놓고 영광은 목사가 다 받고 있네. 성가대가 다 받고 있고, 어느 교회는 주일마다 성가대가 찬양하면 성가대한테 영광을 돌립시다 하고 박수치는 교회가 나와. TV 봐봐. 주일 예배. 아니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목사가 얼마나 맹인인지,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으니까 성가대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박수 칩시다 그리고 박수 친다니까. 그럼 교인들도 다 박수 치더라니까. 아니 이 멘트가 지금 이게 맞는 말이야?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야? 지금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근데 왜 성가대가 받아? 또라이 아니야? 내가 볼 땐 또라이야. 맹인이야, 맹인.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야. 사람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도 몰라, 기본.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 하라고 해도 못해. 왜 여기 그 이재룡 목사가 만민중앙교회 그 이단된 줄 알아요? 내가 동영상을 봤어요. 동영상을 보니까 성가대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가사가 이만희 목사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성가곡 자체, 특송 그 곡 자체가 이만희를 찬양하더라고. 너무 놀래버렸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목사를 찬양하자. 곡을 썼어. 작사 작곡을 성가대 지휘자가 해가지고 그걸 찬양하는, 그걸 딱 하는 거야. 그걸 내가 직접 봤어. 예배 실황 전체를 딱 보면서 저건 이단 맞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성가대원 전체 목을 자를 거야. 그 말 나오자마자, 나 모르는 가운데 진행이 됐어. 나오자마자 중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니 지금 찬양단이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 거야? 성도를 대표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성가대. 성도들은 중에 음치가 있으니까 그 깨지는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지 말고 목소리 좋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당신네들이 우리 대신 천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오. 이게 성가대인데 어떻게 성가대가 박수를 받냐고. 예배 시간에 성가대한테 영광을 돌리죠. 그 멘트도 또 성가대가 우리 대신 찬양을 잘했으니까 격려의 박수를 칩시다. 그러면 또 멘트가 돼 그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성가대한테 영광을 돌립시다 하고 큰 대교회 목사가 그러냐. 대교회.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맹인 인도자다. 맹인된 인도자. 이런 걸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 때 제사장의 말은 시드기야 왕이 듣고 망한 거죠. 에레미야 말을 들었더라면 시드기야도 살고 백성도 덜 죽고 그냥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깨닫게만 해주시겠다 이거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서. 그랬으면 다 살았는데 제사장 맹인된 인자 말 들어가고 엄청난 사람이 육적으로도 죽었지만 지옥도 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선정할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안 만난 사람인가 그것부터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망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네.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속에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그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비방 그게 더럽다. 그게. 그 다음 이 가나안 여인 다 아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개취급을 당했어요. 그런데 주여 올세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7절 그랬죠?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이 여자와 같이 이렇게 개취급을 당해도 버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만약 이런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하나도 안 나오죠. 이런 여인의 믿음을 못 갖고 있으니까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 시험 들면 교회 안 당한다는 말이 무슨 벼슬인 줄 알아. 그게 무슨 대단한 말인 줄 알아.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야지.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4,000명을 먹인 것은 여러분 오병이어 때 다 들었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 아침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정신이 바짝 듭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좋은 교회를 다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헌금 특별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